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나와서 함께 출발하고 지금까지 함께 온 유일한 가족 피부치입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조카가 어쩌면은 자기에게 자녀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 같은 롯과도 이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는 동안에 만일 아브라함에게 어떤 병고가 생겨서 자녀가 없는 가운데 죽게 되었다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친족인 롯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롯을 떠나보내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진실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조카를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옆 곁에 있을 때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지만은 먼 곳에 보내고 나면은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걱정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결혼을 하면은 다 멀리 나가려고 합니다. 멀리 나가려고 합니다. 부모님들과도 떨어지고 싶어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입장은 다릅니다. 가까이 있으면은 그래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서 뭐 필요한 게 없는지 좀 챙겨주게 될 건데, 아니 이게 뭐 그냥 멀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까지 건너가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롯이 자신을 떠나간 곳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롯이 가게 된 소돔 땅이 어떤 땅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큰 죄인이었습니다. 롯의 눈에는 그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서 어떤 기근이 닥친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안목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의 이런 마음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들이 또 불안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14장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일이 터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 롯을 보고서 너 왜 그랬냐라고, 내가 너 갈 때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런 롯과 다르게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보낸 이후에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더 밟아가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어디를 다니다가 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그렇게 밟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주에도 함께 하셨지만은 또 이번 주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한 가정,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전개되었던 말씀이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있는 창세기 14장에 와서 이야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나뉘게 되었을 때 그 당시의 세계 정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아멘. 시날, 엘라살, 아리옥, 엘람, 이 네 개의 나라 그리고 왕의 이름이 먼저 소개됩니다. 이 나라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그 가나안 지역에서 훨씬 더 위에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서 참 많은 나라들을 자신들의 봉신국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자기들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들로 굴복을 시켜갔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봉신국들 가운데 몇 나라가 소개됩니다.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다섯 나라, 뭐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은 이 다섯 나라는 바로 그런 그돌라오멜과 같은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봉신국의 나라였습니다. 이 다섯 나라의 위치는 사해 지역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동쪽, 가나안의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그 나라들과 이 다섯 나라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죠. 하지만은 이 다섯 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네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종 관계를 이루었던 그 다섯 나라가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결국에는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주종관계, 그러니까 조공을 바쳤던 기간이 12년 동안 지속되어 있었는데 13년째가 되어서 배반을 했다라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죠. 이제는 맞서서 대들기 시작한 겁니다. 엘라만 그돌라오멜은 이러한 사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서 시를 진행시켜 갑니다. 이어지는 5절과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모든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멘. 보시면요, 그돌라오멜은 혼자서 싸우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시날과 엘라살과 고임의 왕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함께 네 나라가 함을 합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12년째까지 하다가 14년째 배반하고 바로 움직이지 않고 14년째, 그러니까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내가 배반하고 대들었는데 상대는 흥분하고 바로 달려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안 쳐도는 거 보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쪽은 방심하게 됩니다. 쳐들어오는 쪽은 1, 2년의 시간을 가지고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상대는 방심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돌라오멜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쳐들어오는데 바로 그 땅을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에 있는 르바 족속과 같은 6 족속들을 먼저 치면서 내려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족속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족속들, 민족들입니다. 부족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소수 민족들을 먼저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니까 자기 뒤에서 무언가 있을 후환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작은 승리들을 쌓아감으로 통하여서 승리를 쌓으니까 사기도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 싸워서 전리품도 얻어가고, 이런 치밀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시딤 골짜기까지 내려와서 이제 이 다섯 나라와 네 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섯 나라, 네 나라가 붙었으니 얼마나 큰 전쟁이겠습니까마는 너무 이 전쟁은 싱겁게 끝나버리게 맙니다. 우리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아멘. 보면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전략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돌라오멜은 그렇게 천천히 준비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소돔 연합군은 아무런 전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토에까지 와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아무래도 홈그라운드 이점, 아군의 어떤 이점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점도 전혀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땅에 역청구덩이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당하고 맙니다. 전투가 일어나자마자 소돔 왕, 고모라 왕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군사들도 도망합니다. 도망치다가 많은 군사들이 그 역청구덩이에 그냥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예 힘도 못 쓰는 겁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지켜줄 군사가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마음껏 노력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결국에는 이 이야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많은 전쟁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이에게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렇게 결론 맺어지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돌라오메 연합군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 롯의 종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그의 많은 재물들을 다 노략해 갑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전쟁이 그렇게 롯의 가정에까지 불어닥친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곳에 왔을 때에 롯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은 그 땅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또한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탐욕들이 갈등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안전할 수 없는 땅이었는데 롯은 그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롯의 가정은 그 전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소돔 땅에서 그렇게 평온하게 살고 싶었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평온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그 파도에 롯과 롯의 가정이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휩쓸려 버립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 거센 파도 속으로 아브라함은 뛰어들어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또 다른 성장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서 바로 쫓아갑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 이루어진 시딤 골짜기는 사해의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느냐?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사해 남쪽이 아니라 사해의 서쪽에 가까이에 그렇게 멀지 않은 쪽에 마므레라는 곳이 있고 지금 이들을 쫓아가서 도달한 곳은 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들 포로로 잡고서 재물들을 노력한 가운데 자기 땅으로 가다가 가나안 땅 끝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까지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를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면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거의 바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냥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들의 나라들 간의 전투였습니다. 일개 가족이 민족도 족속도 아닙니다. 일개 가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싸움들은 그냥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냥 조폭들이 패싸움하는 정도에서나 좀 할 수 있을지 이런 나라들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그런 군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겁도 없이 그대로 그 전쟁 가운데 뛰어들게 된 겁니다. 이거는 고래 싸움 가운데 새우가 그냥 끼어들어간 겁니다. 새우 등이 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우 등이 터져버릴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전쟁 가운데 뛰어들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전에는 없었던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앞에서는 롯에 대한 관대함으로 나타났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믿음이 용맹함과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애굽 바로의 손에서 자신도 건져냈습니다. 자신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도 자신도 지켜주시지만은 자신이 구하려고 하는 이 조카 롯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전쟁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전쟁 때문에 조카의 모든 것들이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잡혀가고 그리고 재산 다 빼앗겼다 그러면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경상도 말로 우야노 우째꾸 그러고 그리고 전라도 사람은 어째스까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어둥보둥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랬을 때 걱정, 염려하는 것 사실 우리에게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응답,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제단을 쌓은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도 하나하나씩 실천해 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이것을 실천하니라 결단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돌라오멜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정말 탁월한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위대한 왕을 이제 80세가 다 되어가는 노인 아브라함이, 그것도 정말 몇 명 되지 않은 300명 겨우 넘는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이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거친 세상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군사의 숫자는 고작 31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라의 수준도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군사가 어떻게 훨씬 더 숫자도 많고 더 조직적이고 훈련되어 있는 이 정규 군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318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1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그들은 훈련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길려지고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인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훈련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아브라함의 목숨을 건 전투에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이 믿음의 전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어쩌면은 영적으로도 함께 무장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는 영적인 동력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냥 내 살 길만 알아서 가면은 위기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기는 피하게 해주시고 좋은 것들은 더 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구나.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그런 준비를 할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평온해 보이고 너무나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까지도 다 보호해 줄 것 같습니다. 그 평안을 주는 대상으로, 평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소돔의 왕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 안전을 소돔 왕이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방종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늘 대비하고 훈련합니다. 일어날지 모르는 영적 싸움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훈련된 군사로 세워져 가십니까? 이런 영적인 무장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어떤 규모에 있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함께하는 이 318명의 훈련된 다윗과 같이 또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혹은 다윗이 들고 갔던 그 막대기와 물맷돌은 그날 아침에 그냥 처음 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막대기와 물맷돌은 그가 목동 시절에 그의 양을 치고 염소들을 기르는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항상 훈련되어졌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싸우러 나간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군사, 용맹한 하나님 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되 훈련하며 준비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0만이 넘는 군사들을 무찌른 것처럼 밤을 이용해서 급습합니다. 우리 14장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진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18명이라고 하는 적은 군사였지만은 내 나라의 연합군을 완전하게 박살내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되어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평소의 기도로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헌신, 봉사, 충성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영광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훈련된 성도님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라오멜이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다섯 나라를 쳐들어오게 된 것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더 나은 행복, 더 좋은 삶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는요,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결국 남의 행복을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계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내가 행복하겠지. 그런 선이 없더라고요. 이게 만족이 되면은 또 그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또 바라고 또 더 바라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수고한 것, 내가 가져갈 행복의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을 내가 탐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나라들 간에 전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 행복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 나라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이 벌인 이 전투는 바로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읽어보게 되면은 그돌라오멜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4장 11절 12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다라고 합니다. 빼앗고 사로잡고 노랗게 가는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전투는 빼앗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전투는 달랐습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전투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빼앗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둔 이 전쟁은 그돌라오멜이 거둔 전쟁의 승리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두 승리가 승리했지만은
완벽한 승리를 했지만은 그 전쟁의 승리가 너무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둔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한, 구원을 위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더 약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전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간의 전쟁은 더 뛰어난 사람,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빼앗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이기는 전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약한 자 편에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3월달 월상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사왕이 구스 왕과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사람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구하고 있는 아사 왕의 편을 들어주셨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연약해 보일지는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쓰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의 행복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그 기도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 겁니다. 비록 연약하더라도 내가 봐도 세상적으로 내놓게 해도 너무나 이 부잘것없는 미약해 보이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약한 자를 구하기 위한 그 전쟁이라면 그걸 위해서 내가 내어놓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사 나의 승리를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얻어주시는 그러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능력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승리는 예배 가운데 성장하게 된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잊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 편에 가오셔서 사람이 이기지 못하도록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주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훈련되고 용맹한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승리와 같은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용맹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